묵도하심으로 이 시간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각 심령 가운데 가득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샘을 부어 주시사 더욱더 주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시당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르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네,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 또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 다 주셨는데 저희는 받기만 하고 또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큰 나무 고등부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큰 나무 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고등부 아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며 사랑하셨던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큰나무 고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큰나무 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세상 그 무엇에도 주님 주신 사랑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살아갈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소원과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꼭 잡은 손 아이들이 놓지 않도록 더 힘껏 붙들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불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고등부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지역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힘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고등부를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44절에서 5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집중해서 말씀을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예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로의 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로의 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창세기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자, 말씀 제목 다 함께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알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다 함께 뮤트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각침에서 다 함께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입술을 열어서 고백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로 엮여져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말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이 부모님들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참 자녀들을 걱정하고 어떻게든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자녀들을 버리는 부모님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모님들이 한평생 동안 비록 자녀를 버렸다고 하더라도 버려진 그 자녀를 완전히 망각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가슴에 두고 자녀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연쇄살인범 유영철 씨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본인 말로는 총 26명을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밝혀진 바에 의하면 21명을 살인을 한 것이 밝혀졌는데 본인 말로는 21명 외에도 5명을 더 살인했다라고 해서 약 26명을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이 한 명이 있어요. 이 아들을 얼마나 극진하게 참 애틋하게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아들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보게 되면 뭐 사랑의 케이크라는 표현이라든지 뭐 사랑하는 아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참 이 살인범에도 불구하고 아까 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표현대로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을 이 마음을 가졌던 인물이 이 유영철 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할 때 한마디를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은 자기 아들을 잘 부탁한다라고 그런 말을 한 것을 목사님이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아니 남의 목숨은 아니 참 잔인하게 살인을 하면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참 부탁한다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순간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라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면서 장인 어른이에요. 근데 이 라반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라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악덕 기업주와 같거든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손해를 보는 일에 절대로 손해를 보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지략적이고 머리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쓰는 그런 인물이 바로 라반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라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1장 이 많은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반을 통하여서 누구를 볼 수 있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라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냐?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원래 라반의 이름이 뜻이 흰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속은 검정색인 사람이에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검정색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악덕 기업주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라반이라는 인물이었었어요. 자, 보십시오.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살게 되거든요. 자, 이 라반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일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딸,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야곱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신혼밤 첫날 밤에 이 첫째 딸을 몰래 살짝 그 신혼밤에 둘째를 보내지 않고 첫째를 신혼밤에 몰래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참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라헬을 두고 첫째 딸과 결혼을 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둘째도 마찬가지로 라반이 딸을 주게 됩니다. 그 두 명의 딸이 전부 다 누구한테 시집을 가게 되냐? 야곱한테 시집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레아가 첫째 딸이거든요. 레아와 결혼해가지고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사랑한 라헬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또 7년 동안 14년 동안 그의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6년 동안 더 일을 하게 돼가지고 총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10번이나 외삼촌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라반이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그에 따른 돈에 대한 것을 잘 지불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사람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자꾸 재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질투를 해가지고 그의 아버지의 재산을 야곱이 뺏었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셨다라고 판단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아니죠. 야곱에게 나타나서 약속의 땅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아무리 봐도 외삼촌 라반이 그냥 좋게 돌려보낼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 2명과 함께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해서 한밤중에 몰래 야반 도주를 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갑자기 야반 도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바다나아람이라는 곳이 바로 하란에 있거든요. 바다나아람이라는 곳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특별히 길르앗이라는 곳까지 480km라는 거리를 10일 동안 걸려가지고 이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외삼촌 라반이 알게 된 거예요.
한밤중에 갑자기 이 야반 도주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급하게 쫓아오는 겁니다. 야곱은 이 길을 10일 동안에 걸려가지고 왔는데 라반은 7일 만에 길라까지 오는 거예요. 자, 길을 보게 되면 지금 아까 이 하란이라고 적혀져 있는 곳 있죠? 바단 아람이라는 곳이 바로 여기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약속의 땅이라고 보여지는 네모칸 보이죠? 여기까지 480km를 달려오는데 왕의 대로라고 적혀지는 길 있죠? 이 길을 따라서 지금 길라까지 온 거예요. 자, 크게 도로가 지금 왕의 도로가 있고 족장의 도로가 있고 해변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왕의 도로의 길을 따라가지고 쫓아와가지고 길르앗 땅까지 쫓아오게 된 겁니다. 자, 여기가 길르앗이에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왜 라반이 이렇게 급하게 야곱을 쫓아왔냐? 요게 우리가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야곱은 길르앗 땅까지 10일 동안 길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라반은 7일 만에 이 길을 쫓아온 거예요. 요게 큰 이유가 있어요. 물론 지금 라반이 급하게 야곱을 쫓아온 이유가 성경에 보게 되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의 말을 듣게 되면 번영과 승리를 기원하는 초원 속에서 보내지 못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원래 머나먼 길을 떠나보낼 때라든지 그리고 뭐 새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 과거에 고대 시대에는 번영과 승리를 기원하는 축복을 해준다고 해요. 라반이 급하게 야곱을 쫓아온 이유가 번영과 승리를 기원하는 축복 속에서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쫓아왔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유를 보게 되면 자,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지도 못하고 제대로 잡벌 인사도 하지도 못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 급하게 인사도 하지 않고 갔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야곱이 만일 라반에게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고 한다면 라반은 결코 안 보내줬을 거예요. 이 말은 사실상 물론 손자와 딸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긴 했었지만 본심의 마음은 아니에요. 왜 야곱을 급하게 쫓아왔냐면은 사실은 이 세 번째 때문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드라빈을 찾기 위한 거예요. 드라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지금 보이는 이 장소가 바로 과거에 고대 문서가 발견된 장소인데 이 문서들을 보게 되면 이 토판이거든요. 이 토판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은 결혼법, 양자법, 장자권 매매 계약서라든지 드라빈 상속법이 뭔지를 아까 그 토판을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아까 그 토판을 두고 누지 문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결혼법은 창세기 16장, 양자법은 창세기 25장, 장자권 매매 계약서는 창세기 25장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누지 문서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드라빈 상속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창세기 31장에 보게 되면 이 드라빈을 소유한 사람이 그 모든 재산권을 다 상속받는다라는 법이 이 드라빈에게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이는 화면 자체가 드라빈이에요. 크기가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우상처럼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사람 모양처럼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러 많은 모양들이 드라빈이거든요. 이 드라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모든 가족의 권한을 가질 수가 있고 상속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드라빈을 찾기 위해서 지금 라반이 급하게 쫓아온 거예요. 사실 이 드라빈을 누가 지금 가지고 왔냐면은 야곱의 둘째 아내인 라헬이 이 드라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이 드라빈을 야곱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많은 노역과 고역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복수하려고 이 드라빈을 가져갔다고 생각해가지고 급하게 쫓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라반이 드라빈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 뒤져보는 거예요. 다 뒤져보다가 마지막에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마 마지막에 라헬의 장막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아빠의 입장에서 라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라헬을 아끼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자녀들 중에서도 사실 부모님들이 동등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좀 더 마음이 더 가는 자녀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빠 라반의 입장에서 라헬이 그래도 딸들 중에서 가장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사랑스러운 마음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라헬의 장막에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저곳을 막 뒤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곳저곳을 막 뒤지다가 지금 라헬이 낙타 안장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낙타 안장이거든요. 이 낙타 안장을 밑에 파닥에 깔고 그 위에 라헬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막 그의 장막을 막 뒤지고 있는데 라헬이 지금 아버지가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너 그 낙타 안장에서 잠깐 좀 일어나 봐. 낙타 안장 그 밑에 무언가를 숨겨놓은 거 아니니? 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라헬이 막 이곳저곳 찾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다가 마음이 급했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마침 제가 생리 중이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이곳저곳을 막 뒤지다가 라헬한테 물어본 것도 아닌데 지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직감적으로 지금 무엇을 느끼고 수가 있어요? 아, 얘가 지금 내가 뭔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심정적으로는 아, 이 막내딸 이 라헬이 지금 드라빈을 가져갔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단어를 보세요. 찾다가 찾음에라고 돼 있어요. 위에 34절 보세요. 찾다가 찾음에라고 돼 있죠. 이 말이 히브리어로 마샤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만져보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면밀하게 이곳저곳을 다 뒤져본다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 자체가. 그리고 밑에 35절 보십시오. 드라빈을 두루 찾다가라고 돼 있잖아요. 이 단어가 하파스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자, 뭐 와우, 게스폰, PL, 뭐 미알료, 3인칭, 남성, 단수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하파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은 과거에 요셉이 그의 그 동생 베냐민한테 잔을 숨긴 일이 있었어요. 본인이 잔을 숨기고 알면서도 막 두루두루 찾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하파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건지를 알면서 찾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사용되는 표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뭔가가 누가 숨어져 있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찾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십시오. 지금 분명한 것은 아버지 라반이 라헬이 드라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찾는 흉내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주저주저한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버지 라반이 드라빈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다가 안 찾고 그냥 장막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앞에 거 지금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지금 눈앞에서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 좀 더 설명을 좀 더 쉽게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화면이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긴 남아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 친구들 집중해 들어야 돼요. 지금 아버지 라반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급하게 지금 야곱과 그의 일행을 쫓아왔어요. 왜 쫓아왔냐? 궁극적으로 드라빈을 찾기 위해서 쫓아온 거예요. 드라빈을 왜 찾으려고 쫓아왔냐면은 드라빈에 상속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가정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드라빈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드라빈이 사라져서 급하게 라반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막 뒤지다가 마지막 그의 딸, 사랑하는 딸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서 뒤지다가 지금 라헬이 드라빈을 가져갔다라는 것을 심정적으로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드라빈을 찾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고 장막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반응을 보여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36부터 42절까지 막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내면서 울분토하면서 지금 야곱이 라반한테 막 엄청 높여가지고 그의 억울하였던 심령들, 20년 동안 고생하였던 것들을 막 울분을 토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절 동안 성경에서는 7절밖에 이야기를 안 했지만 좀 많은 이야기들을 막 쏟아냈던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자, 보십시오.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 라반이 결코 이런 인물이 아니거든요. 복수를 했으면 했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수를 다짐하고 복수를 할 사람이지 결코 이 상황을 참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울분을 토해낼 때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욕을 참는 거예요. 사실 좋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야곱이 라반한테 얼마나 막 그냥 이 말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 성경이기 때문에 좋게 표현을 해 놓은 것뿐이지 막 그냥 고함을 치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침묵을 시키는 거예요.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하냐?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언약을 맺냐면은 자, 보십시오. 이 아까 길앗에서 돌을 쌓는 거예요. 돌을 쌓아 가지고 여갈 사두다라고 라반을 표현을 하고 야곱은 갈로의 씨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돌을 쌓는 겁니다. 돌을 쌓으면서 지금 라반이 언약을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50절에 나와 있는데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자 보십시오. 언약을 맺는데 두 가지 언약을 맺어요. 첫 번째 언약을 무엇을 맺냐? 바로 50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아버지 입장에서 혹시나 야곱이 딸을 학대할까 봐 딸 2명이나 시집을 보냈잖아요. 그 딸들을 박해하고 학대할까 봐 지금 노심초사해 가지고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다른 아내들을 취하지 말라. 더 이상 결혼하지 말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악독한 사람이고 머리가 똑똑한 걸 가지고 악한 것에 정말 뛰어났던 그런 인물인데 지금 50절에서 딸들을 걱정해 가지고 돌무더기를 쌓아 놓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이거예요. 51절 보십시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서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보십시오. 이 돌 무더기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에게 어떤 언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야곱은 드라빈을 본인이 가져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드라빈을 누가 도둑질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빠의 입장에서 라반은
지금 그 드라빈을 자기 딸 라헬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드라빈을 도둑질한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아까 이 드라빈을 가져간 사람들은 도둑질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내놓아야 될 것이다라고 언약을 맺은 상태에서 드라빈을 막 찾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라헬이 드라빈을 가져갔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 라헬은 죽어야 돼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 지금 라반이 드라빈이 소중한 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드라빈을 찾게 되면 딸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까 야곱이 막 분노를 토해내도 참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딸들을 좀 이 야곱이 해코지하지 않도록 언약을 맺게끔 하고, 그리고 이 돌무더기를 통하여서 드라빈이 가지고 있는 효력 자체를 파괴해버리면서 그와 동시에 딸 라헬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기 안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과거에는 두 명의 딸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야곱에게 시집을 보내버렸거든요.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이런 악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부풀리려고 야곱에게 두 명의 딸을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딸 라헬이 목숨이 잃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딸의 목숨을 살리면서 그리고 자기의 재산까지 보존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낸 거예요. 그리고 55절 보십시오.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 31장의 마지막 구절을 55절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은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춰요. 그리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누구한테는 하지 않고 있어요? 야곱한테는 입 맞추지도 않고 축복하지 않고 있어요. 그가 사랑하였던 손자들과 딸들에게는 진실의 마음을 가지고 입 맞추며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참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인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딱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이 라반에게 딱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이거든요. 악한 사람인 이 라반이 자기의 딸이 죽을 위기에 처하여지다 보니까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욕을 참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안다라는 것을 바로 창세기 31장 라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라반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집중하게끔 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집중하게끔 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사실은 빼버려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 사건을 통하여서 특별히 라반의 스토리를 통하여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사야 64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람 한 명 한 명들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는 자들에게는
다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영을 통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끔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알게끔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라반이라는 악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딸을 사랑하여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욕을 참고 침묵을 지키면서 지금까지는 자기의 재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주머니를 부풀릴까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썼던 그 아버지 라반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고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악한 자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다 보니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확증하였다. 너희들에게 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까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의 확증을 지어줬다.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매 순간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특심하게 사랑하시는구나를 우리 친구들이 매 순간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 속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인 것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조건부의 사랑이 대체적으로 다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선행을 많이 해서요. 우리가 공로를 많이 쌓아서요.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비록 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참 존귀하고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아무 조건 없이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악한 자라도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버릴 수도 있어요. 육신의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악한 경우에는 해코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님들과 달라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혹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무엇도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고 바라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노래합니다. 왜 그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이에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실하신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려요. 약자들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꺼져가는 등불마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변함없는 그 사랑, 거짓 없는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원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확정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다 함께 뮤트 상태로서 여러분들 각 초에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로 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두려움과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을 무조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항상 사랑을 먼저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을 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생활 미션을 줄 거예요. 무엇이 하면은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두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손을 대보는 거예요. 다 함께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눈을 꼭 한번 감아보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그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금 못 박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 못 박혀 계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서 떠올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자, 눈으로 한번 또 보세요. 지금 금방 했던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5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두 눈을 꼭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를 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시하는 이 생활 미션을 통하여서 5일 동안 꼭 예수님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아빠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충만한 삶, 하나님의 사랑 속에 푹 빠져드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많은 길고도 긴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1장에 라반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참으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건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 동안 하늘 아버지가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 때문에 상처받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언제든지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관계 때문에 상처받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은 언제나 우리를 배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한 사랑의 아빠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귀한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바라봄으로 주만 바라보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들의 모든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무 고등부 주일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도 은택트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시간에 맞춰 줌에 접속해주시고 반드시 이름은 학년만 이름으로 설정해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고국석 부장 선생님이십니다. 5월 생일자 축하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새해 한 주도 하나님과 가까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후 반별 모임이 있으니 로그아웃 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생일 맞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귀한 주의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생일 맞은 친구들은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상황과 여건 아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공과 공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시 20분 정도 그때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